에스겔 23장 우리 36절로 4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6면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셔서 에스겔 23장 36절로 42절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며 그들을 위하여 목욕을 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와 한편이 짓거리고 즐거웠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의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의 회복, 이 시대 우리 개인적인 각자의 신앙 회복도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3장을 열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4절에 보면 23장 4절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지경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을 어떤 한 자매의 삶으로 생활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바로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자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한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이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오홀라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이미 멸망을 했고 그 동생인 오홀리바도 똑같은 언니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36절부터 우리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 하나님께서 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데, 이런 요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은 심판받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새로워지고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검사가 마치 이제 판사의 온도 있기 전에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자 37절에 보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자, 계속해서 우상이 나오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 신앙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자기만의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의 우상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고 뭔가 유익을 얻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선거철이 되면 그동안 바빠서 교회 예배 참석 안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이젠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정치인들을 소개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배 참석한 것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표 얻으려고 온 거예요? 표 얻는 게 표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일부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은요, 그 우상 숭배하러 온 사람들을 박수치고 칭찬하고 거기에 동조해요.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어서 이런 얘기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선거철 되면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교회는 뭡니까? 이런 우상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선거운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우리 교회 오면 제가 가르칠 텐데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없네. 올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시험 때 되면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하잖아요. 뭐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성적 잘 나오게, 대학 입학하게. 이게 우상이거든, 우상.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이나 교회에 가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하나도 다른, 대상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또 그런 걸 이용해서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막 예배를 인도해줘요. 부채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딱 끝나면 정말 신기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탁 안 나와요. 그리고 면접 볼 때는 또 약속이나 하는 것처럼 탁 와가지고 이번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분만 아멘.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아멘. 그렇게 했던 분, 여러분,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해결해줘.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적 잘 나오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를 구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가 이 시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이 다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8절 39절 보면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거룩함도 없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또 성전에 와서 오고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앙의 중심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도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참 또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어디에 또 교회에 관한 내용이 방영이 됐나 봐요. 그리고 JTBC에서 몇 번씩 며칠을 해서 이게 고발 뉴스로 방송이 됐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타이틀이 참 끔찍해요. 인간농장. 모르세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교회, 대학교도 안 보내고 교회에서 대안학교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전부를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그러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목사하고 사모가 무조건 짝지어서 결혼을 시킨대요. 네 쌍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신혼여행 단체로 웨딩 드레스도 한 번 입고 하나 빌려가지고 서로 번갈아 입고 사진 찍고 그리고 애 놓으라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는요 교회에서만 키워. 그래서 이 애가 벌모가 돼가지고 그게 교회 이름으로 버젓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한 청년들이 그 목사 사부를 고발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게 된 거예요. 목사는 외제차가 뭐 4대인가 5대, 롤스로이스, 시골 목사가 무슨, 나도 한 대 필요하지만 롤스로이스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별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뉴스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참 비극적인, 창피하고, 물론 일부 교회의 일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흐름이 이 시대에 있거든요.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 어떤 수적인 부흥, 재정적인 부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세계를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양육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수고와 그 정성과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교회의 비리들이 빨리 발가벗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치부들이 드러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야 돼요. 더 욕먹어야 돼요. 더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폼을 쟀어요. 우리는 이렇다. 세상 저 지옥에 떨어질 이 불신자들,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이 심판받을 이 세상, 뭐 이런 어떤 승리자의 도취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드러나면서 아니구나, 우리가 신기루를 쫓고 있구나, 허상을 쫓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성도, 시험 당하고 상처받은 떠돌이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생겨나야 돼요. 물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고민과 갈등과 방황을 통해서 진짜를 만나요. 진짜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복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해도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 걸으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40절부터 42절 보면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에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거든. 인본주의.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기가 우선이 돼야 돼. 자기가 볼 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기 기분이 상하면요, 그것을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시험은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 복하면 시험 들었대. 그 시험 든 이유 보면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네. 시험 드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런, 하느님이 시험할 수도 있고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는 좀 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영적인 건데, 이건 영적인 건 아니라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 왜?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눈초를 보니까 나를 보는 눈이 옛날 같지 않대. 아니, 그러면 옛날 내 눈은 어땠는데? 물론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게 있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저를 워낙 사랑해 주시니까 하여튼 사람들 마음이 다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 자기가 편해야 돼요.
자기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것처럼 여겨져요. 어떤 분이 작년에 추수감사, 지난 얘기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그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추수감사주일날 뭐 이렇게 앞에 과일 이런 거 준비합니까? 했었는데 예, 여전도에서 준비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러면 강대상에 꽃이라도 올릴까요? 그래서 아유 뭐 한 주 쓰고 시들어 버릴 거 그냥 과일 있으니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만 귀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편안하게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그랬더니만 문자가 왔어요. 아니 성도가 하겠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막내요? 이런 교회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대. 그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서 참 별 사람 다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예, 하세요. 칭찬해주면 그런 사람은 더 할 거예요. 간 쓸게 다 빼주면서 우리 목사님. 아니나 다를까 그 몇 주 전에 강대상에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 도서비라고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서비는 교회에서 주니까 그분에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분 이름으로 감사헌금으로 재정부에게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유 잘했다. 내가 그거 내 주머니에 넣었으면 늘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그분 이름으로 헌금했으니까 내 마음이 좀 가볍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불편을 참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힘든 길이에요. 내 육신은 힘들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많은 사람이 편하고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편하고 넓은 길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편리주의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교회는요, 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늘 고난과 연단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왜요? 편하면 자기를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당시 세상에 있는 문화적인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눈썹을 그리고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향과 기름을 세상을 위해서 쓰고 있고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를 거부하고 세상 문화를 죄악시 여길 필요는 없지만 세상 문화 속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 문화 속에서도 그것이 부럽지가 않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자유거든요. 세속 문화라고 해서 터부시하고 이렇게 만져도 안 되고 맛봐도 안 되고 근처 가도 안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럽지도 않고 그것이 탐스럽지도 않고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그럴듯하게 여기지지도 않는 그런 것이 자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기도는요, 세상 문화로부터 초연하게 하옵소서, 초월하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고 다니엘처럼, 그죠? 이방 나라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이게 자유함이거든요. 이 자유함은 뭐로부터 임합니까? 진리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이 시대 세상 문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코로나19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